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원일병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껏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과 더불어 함께 선포하며 외쳤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매 순간 섬세한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박수, 최고의 환호, 최고의 갈채로 주님 앞에 가장 높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쳤던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에 여러분 견주어 봤을 때 절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큰으로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주를 예배할지어다. 가장 높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함성과 이 환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큰 박수 영광 돌리면서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여러분,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특별한 하루와 같이 매 순간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가 드리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불평을 통해 그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삶,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곧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지수가 곧 우리의 행복 지수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북마크에도 적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충분해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은 감사입니다. 모든 충분한 것,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게 모든 삶의 저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았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 속에서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넣으신 생명의 시계를 따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푸르른 젊음을 머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오늘이 제일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그쵸,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푸르르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감사 주일로 인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사무엘 하에서 누가복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십자가 사명이 있는 길.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주님은 그분의 길을 가셨고 그분의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오늘의 사건은 바로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어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절망과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소외감에 그들의 몸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일단 발병이 되면 격리되게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헤어져야 했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들의 촌락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서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이미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혐오감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지만 여러분, 서로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이 이미 너무나 감당이 되지 않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에서 같은 절망을 보고 같은 아픔을 보고 죽음을 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소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꿈꿀 수 있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이 나병을 갖게 되면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져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그들에게로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소외당하고 여전히 약한 채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셨어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장래를 꿈꿀 수 없는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데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 소망의 구주 되시며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대로 이 길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얻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 은혜를 얻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 치유의 동력은 언제나 긍휼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긍휼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다른 조건도 준비도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적 신의 아들, 그들이 대망하고 소망했던 그들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한 랍비요, 선생이요, 기적을 베푸는 예언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얻을 만한 준비된 신앙이 있었거나 예수님 가까이 행할 수 있는 거룩과 깨끗함에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설 수가 없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향해 소리쳐 외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발길이 그들을 향해 갔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멈춰 섰을까?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긍휼에 의존하여 부르는 외침을 우리 주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처절하듯 깨어진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외면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 영혼의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곡차곡 쌓여진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보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의존하는 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는 단순하고 간단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시작된 불타는 긍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불붙은 긍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동생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들이 오갔었는데 저희 동생은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나 저를 위해서 언제나 굉장히 깊은 헌신과 섬김을 하는 아우입니다. 늘 굉장한 우선순위를 저희에게 두고 섬겨주고 있어요.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사랑한, 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다. 한 번도 우선순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딸 지안이를, 제 조카 지안이를 키우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안이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이 마음의 긍휼이 너무나 뜨겁다는 거야. 가끔 지안이가 겁에 질려서 엄마라고 부르는, 엄마를 찾는 그 부름에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맛있게 감자튀김을 먹다가 갑자기 미산이 역류하는 걸 느꼈어요. 조용히 휴지를 뽑아다 이렇게 안기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끓는 사랑,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를 바라보시는 아빠 하나님의 타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긍휼이 무엇인지, 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예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을 때 자신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심정을 경험한 것이죠. 단순히 내 자식 애 끓는 마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조카를 이 앞에 단으로 데려다가 엄마를 좀 불러보라고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수습 안 된 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냥 조용히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해 자녀들은 자신의 약함이 무기입니다. 대단히 뭔가 능력이 있고 자식이 잘하는 게요, 부모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약함은 곧 강함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프고 연약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를 부르고 부모를 찾을 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랑 없어질 듯 애가 타서 사라질 것 같은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길가에서 작은 아이가 엄마를 서럽게 목 놓아서 겁에 질린 채 엄마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아니면 마음의 동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가 너무나 안 되고 불쌍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하나님의 감정, 그 긍휼이 불붙 듯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셨냐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상황을 도우시고 인생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마치 하나님의 사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떤 이런 결체 사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은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뭔가 불만족함, 하나님이 굉장히 앵그리한 것 같아요. 날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품에 안듯 그 자녀를 향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에 불붙 듯한 그 사랑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치고 예측 속에서만 머물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념 속에서만 머물고 신앙으로만 아멘했던 그 사랑을 오늘 실제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울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의 호소, 그 하나님의 감정을 부딪혀 느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부르는 소리는 긍휼을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목 놓아 외쳤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그들은 자신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져서 금방 문드러지고 떨어질 것 같은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있었어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회복인지 무엇이 치유인지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서투르고 이른 것 같은 모습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제사장에 가면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성화들, 그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방영되는 유다 배너, 뭐 이런 영화들만 봐도요, 문둥병자들이 길가를 지나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다가 그들을 향해 던졌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면 가는 길에 오히려 회복이 아닌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순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공동체 이 예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 위에 서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들으십시오. 그때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화될, 나빠질 것 같은 여러 예견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기적은 바라지만 싸움을 하지 않기 원하고 위대한 일은 꿈꾸지만 오늘 내가 치러야 되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세대 안에서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론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집중을 안 하는 혹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그냥 잠깐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도 전에 여러분, 가는 길 속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잃어버린 지난 시간의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떨어져야 했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그동안 정말 그 어둠의 소굴 속에서 절망과 부대끼고 고통과 친구 삼으며 소망을 논할 수 없는 그 자리 한복판에서 엄청난 생명의 서막이 다시 열려진 것이죠.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제사장에게 내가 깨끗한 나음을 입었다는 증표를 받아서 한시라도 빨리 이전의 나의 삶 속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방향과 속도와 다른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러분, 영광스러운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빠른 물살을 거스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알을 낳기 전에 물살을 거슬려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회귀하려는 힘, 물살을 거스리는 힘,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속과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스리는 힘, 내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어떤 주어진 나태의 흐름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순간에는 바로 이 겸손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빠르게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쁨의 자리로 달려갈 때 오직 한 사람이 그 모든 방향과 속도를 거스려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새 생명, 새로운 삶과 새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과 감사를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평균값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 10%,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받은 은혜 대비 감사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이 질문에도 동일한 아멘과 예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 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는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만큼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신 여러분이, 그것은 아멘, 예스라고 대답한 여러분이 왜 그렇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두 분 대답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무수하지 않느냐? 네가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너의 감사는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행방불명됐어요. 여러분, 왜 당연한 감사가 이토록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허울이 좋은 고백뿐이거나 겸손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기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좀 하죠. 제가 새벽 아침잠이 많아서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굉장히 좋은 핑계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비라이벨스 목사님 책 보면 나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가, 오늘 찬양 속의 임재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이 안일한 태만과 교만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수능을 위한 기도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심령 그 자체예요. 완전 옥토입니다. 여러분, 주여가 달라요. 하늘이 빵꾸 날 것 같아요. 한번 주여 하면 정말 주님이 좌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완전 막 밀고 나갔습니다. 설교와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설교는 평생 처음이시죠. 왜냐하면 수능 보는 자녀가 처음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저를 교만의 덩어리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능을 둔 자녀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수능 기도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한 너무나 목마른 타는 갈증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렬히 바라보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건강의 문제로 외줄타기를 할 때, 재정의 큰 문제 앞에서 결코 사람은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다. 없는 시간 쪽에서 기도합니다. 안 나와도 새벽 예배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배 아파본 적 있으세요? 이런 비유가 적절해요. 감정적 동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운중할 때 7시간 차 타고 갔는데 여러분 그런 길에서 저는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불행을 자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꽉 막혔어요. 근데 너무나 극심한 복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그런 아주 사소한 인간의 사소한 현상 안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방언이 평소에는 방언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은사가 막 사그러질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방언이 터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휴게소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굉장히 평안하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행하게 되죠. 방금 전 자신의 절박함의 그 누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로 먹이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먹었던 고기 맛을 생각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도우심의 절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거룩한 기억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은혜를 받기 이전 우리 존재의 절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사세요.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의 정점에서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전에 그 이종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일본 러브 소나타를 마치시고 한국에 귀국하시기 전에 3시간의 시간이 남아서 이 교육자 그룹이 일본 해안가에 있는 오르골 박물관에 간 적이 있으시대요. 들리셨는데 처음에는 교육자들이 3시간 더 자면 그냥 재워주지 뭘 여기를 왔나, 해변이 다 똑같고 그렇지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박물관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정이 있는 목사님들은 다 지갑을 열어서 환전을 하고 비자카드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 오르골을 다 샀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지갑들을 다 여셨대요. 근데 이제 미혼이며 짝이 없는 외로운 교육자들이 한데 무리를 줘서 은행을 먹으러 쓸쓸하게 갔다는 거죠. 선물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행복과 감사를 느끼셨대요. 내게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이 선물을 줄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상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느끼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 선물을 딸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기분이 너무 좋으신데 갑자기 문득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추락한 비행기 잔해들이 이렇게 있고 한쪽 구석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 되게 철양맞게 파도 철썩 칠 때마다 한번 꿈틀거리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혼자 쓸쓸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오르골을 상상하신 거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사역을 잘 마치고 휴식과 하나님 안식이 있는 식으로 돌아가는 그 설렘과 행복감 속에서도 사람이 비참한 생각을 떠올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행복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행복의 정점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는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평소에 우울증도 없었고 부부관계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좋았어요. 신혼이었고 아내는 늘 손수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 도시락에 넣어서 매일과 같이 아내에게 주었어요.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이 이상 더 사랑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내가 자살을 한 거죠. 근데 이 유서를 통해서 밝혀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고 또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이상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이제 내게는 이 행복이 깨어질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변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행복의 정점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행복과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아내가 감사로 오늘을 살았다면 매일매일이 최고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감사로 또 그 하루가 최고의 것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가 오늘 행복을 느끼다고 모든 사람이 그 행복 안에 거하지 않아요. 내가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할 때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은 최고의 것이 최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은 결코 불행의 씨앗이 싹을 틀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최고의 순간으로 내게 주신 사람을 과분한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최고의 은총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에는 상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 안에 있는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며 동시에 그것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의 육체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대상으로 취급했어요. 이방인 아수르와 뭐죠? 결혼 혼인인데 섞여서 결혼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 이방인 아수르와 결혼을 해서
나온 이 혼혈인들이었어요. 그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민 유대인 9명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구원의 선포가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북마크에 감사로 기적을 추수하십시오 라고 썼어요. 마지막 단에 감사로 기적을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썼더니 한 자매가 중보 카톡방에 기적으로 감사를 추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으로 감사를 추수하는 건 참 어렵죠. 제가 참 어렵게 산다. 기적으로 감사를 추수하려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의 현장 속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드려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낳는 씨앗입니다. 오늘 감사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감사를 심으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었어요.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마음 안에 개척하면서 고생했던 기억들이 쓴물처럼 올라와서 막 목사님이 너무나 믿고 교회 성도들과 모든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을 이렇게 케어하고 조언하셨던 멘토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적어라. 하루하루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이런 이제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마당에 원망하고 이 마음을 풀어도 모자랄 판에 내 마음에 한이 맺히듯 이런 마음에 무슨 감사를 하는가. 근데 목사님이 교회 가시고 나서 집에 혼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잖아요. 앉으셔가지고 하나하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써내려가셨어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써내려갈 때마다 그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제하여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그동안 보였던 암세포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냥 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몽골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책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친구분이 그 몽골 안에 계신 선교사님이셨어요.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래요.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성심을 다해서 현지인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열매가 없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늘 마음을 쏟고 돌아오는 것은 없는 정말 헌신의 무의미를 경험하는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쳤을 때 한 남자분이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축도가 시작될 쯤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게 흐느끼면서 어깨에 큰 자루를 메고 강대상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에 나가서 주워온 말똥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말똥이라도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몽골에서는 말똥과 솥똥을 주워다가 이 말려서 땔감으로 쓰고 그것을 장에 가져다가 팔아서 필요한 양식을 사기도 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에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고 있는 이 형제를 붙잡고 이 선교사님이 봉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온 성전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깊은 감사의 향기와 말똥 냄새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어요. 아주 향기로운 제사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형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가보니까 온 동네의 말과 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싸는 거야. 모든 동네의 말과 소, 양떼들이 그 집 앞에 몰려와서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주일, 한 달이 계속돼요. 여러분, 사실 이 말똥을 주우러 다니려면 이 무슨 드레핀 백합화 똥 따듯이 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낯질해가지고 벼베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쭉 다니면서 냄새나고 밟히는 거 주워다가 말려가지고 땔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축들이 그 집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주께서 몰아주셔서 그 집 앞에 와서 엄청나게 무대기로 똥을 싸고 가는 거죠. 날마다 그 집 앞에는 수북히 똥이 쌓여갔어요. 그것을 말려다가 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의 겨울을 어렵지 않게 보냈습니다. 사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형제였거든요. 그리고 계속됐어요, 이 일들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큰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헌납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아마 이용규 선교사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보상을 하셔도 너무 기발하지 않으세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큰돈 옛다 한번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창조적인 아주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누구도 사람이 능히 기획해낼 수 없는 감사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기적의 추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쓰실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행의 문을 통해, 불평의 문을 통해 다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10가지, 10,000가지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날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마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